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을 참 많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죠?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같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누가 지혜롭다고 나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을 거다라고 자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참 피곤하고 어려워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잘되고 번성하기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오히려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마귀의 괴계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공격도 있는 거죠. 그런 세상 한가운데를 살다 보니까 두렵고 지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일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미도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은 두려움을 통제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의 일을 극복할 수 있고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평안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힘입을 때 삶을 공격해 들어오는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들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끼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나의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의 평안.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 예수님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를 지실 마지막 상황,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 위험이 시시각각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지금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철없이 무지몽매하게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이걸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도 평안할 거리가 보여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순간, 그 무서운 여러 가지 위험들이 몰아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리시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때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을 만약에 그림으로 묘사한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를 이런 식으로 말씀한 걸 봤어요. 그분은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거래요. 저녁 석양,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석양을 고요한 마음으로 두 사람이 서로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의 평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목가적인 전원에서 양무리가 한가라이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평화롭구나, 이런 평안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평안은 같은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태풍우가 몰아치고 시커먼 바람이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미새의 품 안에서 어미새가 주는 그런 모이를 받아 먹으면서 어린 새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다면 어떤 상황도 우리를 침노하지 못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속죄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여 숨죠.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의 뿌리예요. 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인간은 근원적인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해결을 못해요. 사람들은 흥미로워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평안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해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사교나 기타 종교들은 참선이나 요가의 방법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거 하다가 우주의 중심이나 우주의 기운과 만나가지고 내 마음이 합일이 되면 나 자신을 완전히 망각하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듯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참선을 하려고 그래.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평화를 얻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세상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평화를 얻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평화를 얻는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평화를 얻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평안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먼저 이 세상의 평안들은 대단히 염세적이에요. 회피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건 상황을 정면으로 응시를 못해요. 두려워서. 회피를 하는 거지. 내 마음이 지금 두려움의 문제를 이제 딱 마음의 벽을 쌓아가지고 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고,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걸 쳐다봄으로써 평안을 얻자고 하는 거지, 이 현실을 직면해가지고 평안을 얻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아니 4층에 올라가질 못한다니까. 4자를 무서워가지고, 아니 죽을 사예요. 그게 숫자사지. 근데도 그거 못 쓰잖아요. F라고 써. 아니 세상에 이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회피함으로써 평안을 얻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회피해서 평안을 얻자고 하는 거지, 죽음을 정면으로 대면해서 회피를 얻는 길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 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염세적이고 절망적이고 한계가 뚜렷한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다고 말합니까? 그것을 넘어서게 하고 직시하면서도 이겨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평안인 거예요. 목사님, 그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예수 믿는 거죠. 독일의 슈몰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30년 전쟁이 한참일 때 38군데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을 신방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 지금이야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각 마을에도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목사 한 분을 뵈려면 어려우니까 한 목사님이 여러 마을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를 해요. 이 목사님도 한번 집을 떠나면은 여러 교회를 돌다 보니까 며칠씩 집을 비워요. 그런데 하루는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눈앞에 너무나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집이 불타가지고 새까맣게 잿더미만 남아있어요. 아들들을 놔두고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네 분이 여기저기 애들을 찾는데 애들이 없어요. 나중에 그 잿더미를 막 뒤지는데 잿더미 속에서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새까맣게 타서 죽은 거예요. 이 목사님 내가 울부짖고 한참 눈물로 울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얼마나 괴로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뭔 일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간구를 아뢰이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주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의 상황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외면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딛고 이기는 승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승리의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에 그냥 내버려진 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근심의 상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 상태에 내 마음 그대로 방치하는 그 일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아니,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모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고통과 절망 한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여전히 평화를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부활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그들밖에 없으니까.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그들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군사입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명령을 받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대장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나를 이 역경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능력이고 승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는 사람들, 보화를 참으로 보는 사람들 안에만 이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보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는, 성령 충만할 때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신다.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오시면 그 보혜사가 바로 위로해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심을 이겨내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엄청난 능력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니까 그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32장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으로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한 승리의 삶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살인한 지 17년 만에 자수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줄리안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17년 만에 자수를 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계속 죄를 짓는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의 범죄하는 행진을 막지 못했대요. 근데 1977년 10월 4일에 이 사람이 메어리 스타인이라고 하는 73세 할머니를 살해했어요. 근데 그때 그 할머니가 외치면서 돌아가시는 그 한마디가 17년 후에 이 사람을 자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외치고 죽으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무서운 살인자인 줄리안 임페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가지고 이 할머니를 죽이는 이 사람이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17년 만에 자수하고 돌아오는데 그 할머니의 생각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능력이고요. 결국 흉악한 살인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고 주님이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서 문제를 외면하게 하고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해서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우리 자신들을 방치해 놓으면 안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두려움과 근심을 통제할 수가 있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주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실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승리하며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